이게 다 묶음이에요. 사사기부터 해서 다 묶음이에요, 묶음.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다 하나의 책입니다, 그냥. 근데 이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자른 겁니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답입니다. 어렸을 때는 다 예레미야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예레미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예레미야가 그때 활동했던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배웠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게. 이 열왕기서는 사실은 이 저서를 따지면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를 다 하나의 묶음인데 그 저자 몰라요. 그 같은 사람이 썼는지 같은 사람이 쭉 썼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에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 학자들이 아니면 그 구약 율법주의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그걸 썼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답이에요. 이 열왕기서는 배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로 이끈 그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어요.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후계자로 밧세바의 아들, 밧세바는 아시죠, 그렇죠? 그 다윗의 인생의 전환기를 이룬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죠. 가장 큰 죄를 지은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전통성을 이어가시죠. 이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밧세바는 의 아들은 왕이 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 선택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결말은 뭡니까? 멸망으로 가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큰 주제는 뭐냐면 번영에서 멸망으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이루는 제국은 아니죠. 하여튼 그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래서 번영에서 멸망으로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볼 때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 소리들을 안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국가가 이렇게 멋있는 건물 많이 짓고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을 많이 하려면 뭘 하겠어요? 세금을 많이 걷겠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고 뭘 하겠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겠죠, 당연히. 솔로몬 시대 때 그만큼 나라를 번영시키고 화려하게 만들려 했을 때 뭘 했겠어요?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백성들 괴롭혀가지고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솔로몬이. 괴롭혔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되자 이제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앞에 나가서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이 무거운 어깨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죠? 옆에 책사를 잘 둬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이상한 놈이 옆에 있어가지고 꼴통 보수한 놈이 있어가지고 걔가 더 해야 한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남북이 쪼개져요.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가 이제 주를 이루니까 베냐민 지파랑 유다랑 2개밖에 없어가지고 남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바사국. 달라요, 다.
헤르시 알죠? 저 영화 300에 보면 나오는 크레르크세스. 예, 그 사람 되게 훌륭한 왕인데 그 영화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영화를 믿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 사람. 그런 차원에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며, 성전은 솔로몬이 지으니까요.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패권국이 됩니다. 주변에 있어서 패권국이 되고 평화와 이거 빼먹었네요. 멸망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서는 언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적었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이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망했어요. 200년 전에 망했거든요. 먼저 망하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그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그 당시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아니면 포로는 보통 귀족이나 엘리트 집단들이 잡혀갔으니까. 아니면은 좀 서민들은 흩어졌겠죠. 그죠? 그 지역이 이제 더 이상 살지를 못하니까. 황폐화됐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게 흩어진 그 이스라엘. 이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 책, 사사기부터 역대상하까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 왕권이 이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며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없는 그 패권국과 평화를 누렸던 이 기록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재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서 이제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현재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개판인데, 절망적인데, 그 옛날에 영화로웠던 그 솔로몬 시대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원래 그 역사적으로 잘 나갈 때,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잘 나갈 때를 그걸 연구가 발전될 시기가 언제라면 나라가 힘들 때예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그 광개토대왕에 대한 연구가 언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냐면 일제강점기 때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광개토대왕이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 만주에 대한 역사를 약간 왜곡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한국의 조선의 그 학자들이 반발하면서 이제 그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걸 또 적당히 해방 이후에 국가에서 적당하게 잘 이용해 먹죠. 이순신 장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영웅화된 거죠. 박정희 정권 때 이순신 장군을 영웅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멸망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남유다 멸망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유다 멸망 직전에 몇 명의 왕들과 함께 했어요. 특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그 후에는 활동을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 즉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나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혼돈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당황스러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 이 당황스러움과 낙담과 절망의 그 배경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멸망을 당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멸망할 수 있냐? 없어질 수 있냐? 이렇게 지금 현대로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어요.
상관없죠. 예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구약 시대에는 성전과 제사라는 그 제사 의식,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 매개체, 그가 없으면 그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매개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한 거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대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와 같은 제도와 건물과 직분자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총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수단과 방법적인 차원에서도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여기서 발전하게 되는 게 이제 회당 예배라고 발전하게 돼요. 회당 예배가 발전하게 돼.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형식과 비슷한 겁니다. 이 기독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까지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하냐면 이런 애들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그런 거다. 여러 바벨론처럼 우리가 여러 신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도 다른 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멸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유일신 사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부류가 생겼어요. 이러니 망하는 겁니다. 망할 만해요. 얘들은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망할 만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상은 아닌 애들이에요. 그죠? 정상은 아닌 애들인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딱 요 수준이에요. 진짜 더도 말고 딱 요 수준입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 피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서 파생되는 그럼 국가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그렇죠? 왕이 잘못하면 경건한 신앙을 가진 개인도 소속된 국가라는 조직 속에서 함께 벌을 받는 것이냐? 나는 잘 믿었는데 저 왕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나도 그 국가에 속한 신앙생활 잘한 나도 그러면 같이 벌을 받는 것이냐? 그럼 반대로 개인의 잘못으로 왕이라는 거 한 개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국가가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는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죠? 라는 질문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독교 신자라면 모두가 좀 더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의문점에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의 영원함을 약속하신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다윗 왕가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건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그럼 포로된 이스라엘,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저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답이 없어 보이는 저들에게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1차적인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역으로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가 났고 동시에 성취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약속 안에서 교회와 신앙 고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또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디아스포라의 아픔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
쓰인 이 역사서가 그 당대와 후대에 걸쳐서 다시 역사적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70년 뒤에. 그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답으로 확인되었죠. 희망이 있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내용으로 남아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전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이 아직도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유효합니까? 하면 당연히 유효하죠.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을 치신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약속을 주신 분들이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열왕기서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을 가졌다 할지라도 열왕기서를 통해 배우는 그 당시의 현실과 결과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나 불연속성에 대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봐야 하고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여러 번 살펴봤던 그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의 경고예요. 열왕기서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불순종하여 결국 저주의 경고가 저들에게 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서 실패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신앙의 순종에는 그 신앙의 순종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열왕기서인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도 취소되거나 폐하여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상충하죠. 그렇죠? 여전히 유효해요. 그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약속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럼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의 어떠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깊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남유다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 그랬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죠? 주여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부응이라는 노래 부르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레파토리가 있는데 이 뒤에 문장을 알면은 그런 노래 못 불러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찬송을 넘어선 감격과 놀라움에 탕복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박국 1장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했죠. 개판이었습니다. 이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을 하박국이 개탄하면서 하나님, 이 사회에 불의가 횡행하고 폭력이 넘쳐나나이다. 넘쳐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찌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피해를 보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불의가 횡행한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너희 다 쓸어버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니, 너네 나라 멸망시킬 거야. 뭘 수년 내에 부흥을 시켜요? 부흥을 시키기. 개뿔. 여기에 하박국이 기절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비록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고쳐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답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탄생시키시거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신앙적으로 다시 그 나라의 신앙과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그냥 이방민족으로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미치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한 나라 아닙니까? 어찌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훌륭한 말씀을 또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너네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너네가 배를 굶어서 죽든 살든 전쟁통에 죽든 살든 칼에 맞아 죽든 살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킨다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전쟁통에 화살이 다 나를 피해 가야죠. 나는 죽으면 안 돼. 그죠? 즉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불신자들과 불의를 일으키는 자들은 다 죽고 신자들은 온전히 보존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포탄이 나를 피해 가야죠. 포탄이 예배당을 피해서 막 때려 부셔야죠. 우리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건 기독교를 진짜 1도 모르는 겁니다. 1도. 다시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이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신자라고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서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신자라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야,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신자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신자면은 이 주어진 현실을 그 신앙으로 이겨내라. 이겨내라가 아니에요. 살아내라. 이겨내는 것은 승리죠. 그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구라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한 게 정말 한국교회의 덕이 됐나? 아니면 한국교회가 멸망하는 길로 갔나? 멸망하는 길로 갔죠.
지금 이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비리 터지는 것 중에 한국 교회 장로들 목사도 다 걸려 있잖아요. 응? 서희건설 거기도 지금 다 거기 유명한 기독교 기업이에요. 한국 교회 예배당을 그 건설사가 거의 다 지어요. 근데 지사위 한 자리 해주려다가 지금 걸린 거잖아요. 목걸이 해주다가. 그 유명한. 그것도 무당이나 믿는 그 여자한테, 응? 기독교 장로라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거기 대형 교회들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원이죠. 그죠? 신분의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이 수준의 구원이 이제 아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신분적인 구원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는 경우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내 자식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죠?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쉽게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뭘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 건데. 자기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아무 때나 막 얘기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의를.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지속적인 진전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건 우리의 성실한 반응으로 인하여서 어떤 건 우리의 실패나 불성실함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대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왕기사가 그런 거예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죠.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못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하박국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선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훌륭한 왕들 두 사람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름 요시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망해요. 남유다는 망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자가 믿음을 현실적인 보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보상이 없을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의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고 보상을 주시지 않는 것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이라는 두 개 다 하나님께는 우리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나에게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받는 가르침은 이 열왕기서의 그 1차 독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즉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흩어져 버린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 아직도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라고 하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신자가 가져야 하는 최고의 신앙 내용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답은 유효한데 신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네 현실은 상황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네 환경이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든 어디로 갔든 간에 상관없어 그거는. 물론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신자들이 가지고 살아야지만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인하여 신앙적 혼란을 겪거나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 우리가 볼 때 다른 신자가 어떤 저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것 같은데라는 그걸 내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우리는 맨날 흔들리죠.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어? 나도 그렇게 해볼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 역사,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언하시려는 그 역사는 정치, 사회, 지정학, 이스라엘의 그 위치, 지정학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보다 훨씬 큰 요인을 가지시는데 그 큰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든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정치 사회적인 조건들이 어떠하든 간에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 전체 또는 개인의 신앙적 책임에 따라 전체적인 신앙이 나쁠 수도 있고 개인의 신앙이 좋을 수도 있죠. 그죠? 뭐가 됐든 그 책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들 심판할 건데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했는데 그 중에 어떤 애가 믿음이 좋으신 왕이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기로 했던 걸 돌리시냐? 아니요. 심판하십니다. 그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요시야 왕 예로 들면서 요시야 왕은 전쟁통에 죽어요. 그럼 그런 선한 왕은 하나님께서 오래 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냥 죽입니다. 얘기하죠. 신자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죽음을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미 한 마리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밤에 잠 못 자고 뭐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벌레 맨날 킬러로 다 죽이잖아요. 그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경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죄는 항상 우리의 죄의 삭시입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주권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뭐 개인 때로는 단체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작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혹은 벌을 내리시는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신실함을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약속을 주신 은혜로우시고 선하심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열왕기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그 인과관계를
넘어서라는 그 성경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인과관계는 인과율의 법칙이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일반 은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그 대가를 받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일반 은총이죠. 그렇죠?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으름에 대한 심판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 이거를 이 인과율의 그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근데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걸 대입하는 것도. 그거는 보편적인 거니까, 진리니까. 근데 이걸 자꾸 하나님께 우리는 대입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과율의 법칙,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과학도 다 무시하고, 합리적인 생각도 다 무시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인과율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자꾸 하나님께 대입하니까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들은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는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설명해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까먹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선하심, 은혜로우심, 전능하심에 근거하고 있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자격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어떠함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 무상 섬겼는데 뭘.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라니까요.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은혜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자격과 능력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거를 보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꾸 이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덮어버리고 갑시다. 이건 사랑 아니죠. 사랑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의 성실함이나 책임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면 은혜, 사랑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럼 내 책임과 내 어떤 것은 없어져도 되겠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은 없죠. 근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이 분명히 주어지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그렇게 개차반으로 다들 매 잡는 게 꽁 잡는 게 매라고 꽁 잡는 게 꽁이 매를 잡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고요.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특히 좋은 게 아닙니다. 제발.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우리가 가지는 욕심이나 우리가 해야 하고 소원하며 쌓아야 하는 어떤 능력과 의지와 책임보다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고급하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라고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욕심이나 소원들은 우리의 가능함 속에 존재하죠. 그죠? 내가 가지는 그 욕심과 욕망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가지는 욕심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있고 조금만 운이 좋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욕망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욕심내는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높고 고급하며 거룩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영적인 것이고 진리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책임을 요구하실 때 이 책임은 구원에 대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 사실은 율법적, 즉 율법은 뭐예요? 인과관계죠. 그렇죠? 인과관계 차원에서 이해되는 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과율의 관계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니까 그걸 너희가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서게 하려고 인간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를 제가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요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 주시는 그 율법이라는 그 규정, 도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니까, 즉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라는 거. 그죠? 선하신 분이다. 절대선.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게 너희의 한계를 깨달아라는 거거든요. 너희의 한계를 깨닫고 무한인 나를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걸 지키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게 아니지. 우린 이걸 넘어서야지. 그 한계를 확인하고, 내 한계를 확인하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넘어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서야죠. 그게 열왕기서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책임있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잘못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흔해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 벌 안 받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내가 지켜야지 벌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선지육밥은 왜 먹어? 선지도 먹으면 안 되잖아. 피잖아. 다 먹잖아. 말이 안 되죠. 굉장히 근데 흔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랑과 율법주의의 가장 큰 차이, 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자랑이죠. 그죠?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은 인과관계로 발생한 자기의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원인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됐어 라는 그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 자랑이죠. 그죠? 그래서 자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죠.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자부심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능력, 행위, 자랑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은혜로 이해하느냐는 본인의 신앙을 자랑으로 가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면서도 그게 자랑인 줄 몰라요. 내가 사실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건데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렇게 포장해요. 때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 그거 딱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 자랑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누르죠. 그렇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랑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하면, 만약 옆 사람이 한심해 보이면 그때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속으로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겸손하다. 저 장로님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속으로는
지네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왜 기독교 신앙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고 언급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도달한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적 거룩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신적 경지는 이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최상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을 더 상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언제나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경에서는 언제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다 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다윗 왕권의 영원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원함에 대한 이해를 율법주의, 즉 인과관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해하지 못하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꼬라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는 분명히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유한이에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냐? 못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이상과 상상력의 수준을 깨지 않고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죠. 그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자부심을 깨 부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로마서 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며 구원이 행위에 따르지 않고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 일방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의 신앙적 행위와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모델이 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우상 섬기던 집안이에요. 근데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있는 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겁니다. 규칙은 심판을 부르게 되죠. 결국은 율법으로 하면 약속이 파기되는 이유는 율법은 인과율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보상의 원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 그에 대한 결과, 그죠?
그러한 결과를 그게 어떤 결과든 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중심은 나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내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방법론에 있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말고도 내용과 수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소원하는 수준을 훨씬 웃도는 상회하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우리를 그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 이전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신자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나 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왕권은 왕국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건 당연한 질문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내고 보호하여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상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내 약속이 패하는 것도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는 율법도 지키지 못할 거고 결국 망할 거야. 그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한계. 그걸 확인시키고 저들의 실패는 실패로서 교훈이 되게 하시죠. 실패는 실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되게 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럼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맨날 죄만 짓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예정하심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시는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고 소원도 없는 그 우상이나 만들고 살던 사람이 뭔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냥 내 삶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맨날 빌었겠지. 거기에 대한 고상하고 고급한 인격의 그런 거 없어요. 옛날 고대 문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명 부지하기도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런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만을 근거로 그 신앙이 성립돼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드신 적이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깰 수도 없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왕기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뭐 하려고 이 역사서를 이렇게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 쉽게 가르친다고 그 주일학교 그 가르칠 때 그 설교 애들 대상으로 하는 그 설교들 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누구는 훌륭했고 누구는 하나님이 잘 믿어서 이렇게 됐고 그따위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그네들이 그거 듣고 커가지고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주일학교를 없애던 거야지, 진짜. 다 그렇게 배워요, 지금. 주일학교 교부제 보세요. 지금 뭐 PPT나 이런 거 다 보세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니 주일날 안 나오면 벌 받는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이따구로 가르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애들 설교가 힘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애들이 이해를 또 못하죠. 뭐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연구를 하셔야죠. 우리는 인과관계로만 설명되는 현실과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죠. 그죠? 이 말은 우리의 보상은 지금 현실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그죠? 현실과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한 그 결과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이 왜 요 모양 요 꼬라진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무엇을 가지는 겁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차반 같은 이 삶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믿음의 본질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현실은 여기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싸움에 힘 빼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싸움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자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된 존재로 그 약속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그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의 귀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실패할 수 없고 감소될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 가졌으니 충성하게 하시고 하박국의 경탄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져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